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영어권에 있는 말들과 한국어권에 있는 말들이 좀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영어권에서는 새들이 이렇게 운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 노래한다라는 표현을 한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새들이 운다. 이 운다와 노래한다. 이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체적인 문화나 여러 가지 양상들이 한을 기반으로 조금 완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한이 또 예술적인 승화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한은 예수님께 맡겨야 아름다운 형태로 좀 정리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 한이 응어리로 남지 않았으면 저는 감사하거든요. 오늘 그런 분을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잘 따라가면 되겠다 싶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요. 우리 개그우먼 이현주 씨 모시고 그녀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서 오세요, 선배님. 아유, 후배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80년대 촉새 개그우먼 이현주. 그녀가 행복 바이러스를 안고 돌아왔다. 1987년 MBC 제1회 개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화려하게 데뷔했던 이현주는 연예계에서 언제 인기가 떨어질까 전전긍긍 두려워하며 술과 담배, 우울증에 빠져 살았는데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녀는 우연히 택시기사님을 통해 교회로 인도받고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과 목사님의 기도로 새 인생을 살게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전하는 이현주 집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정재윤 씨, 최윤정 씨 다 네네. 동기고 바로 밑에 박미선 집사님이 혀를 깨물어서 7바늘이나 꼬맸거든요. 개그맨은 언어가 생명이잖아요. 그 택시 운전사가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한 번만 와보시라고. 다시 한번 저를 세워주신다면, 고쳐주신다면 전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를 살겠습니다. 그 기도 이후에 다시 성령의 불로 임재하셔서 고쳐주시고 너무 오랜만이시다, 진짜. 너무 어려워. 개인적으로도 한 10년 이상 됐죠? 맞아요. SBS에서 같이 활동하다가 그렇죠. 저는 또 갑자기 또 없어지고. 10년 더 됐어요. 할렐루야. 네. 아, 세월이 참 은혜래요. 예. 그리고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셨고 네. 또 회복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다음 다자로 겪었고 회복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주여. 한 번 회전을 하고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가 좀 뭔가 이현주 집사님을 뵙는 느낌이 달라요. 남달라요. 정말 고난의 유익이라는 성경 말씀을 몸소 체험한 우리 고난 동기로서. 고난도. 예. 근데 뭐 여전히 그냥 이렇게 더 얄쌍하시고, 에이. 저는 그냥 몸이 많이 부흥돼가지고 지금 가리기에 급급한데, 하여튼 뭐. 무용되신 몸이 저는 예전에 막 30kg대 바짝 마르셨을 때보다 훨씬 더 은혜로워요. 지금 뭐, 은혜는 뭐 거의 그냥 성령 충만한 은혜는 우리 집사님께서, 뭐 지금 서로 아니. 칭찬하고 있는데. 네. 진짜로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언니 너무너무 귀여운 동안이 되셨어요.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본 이현주 집사님이 정말 많이 마르셨을 때였거든요. 네, 맞아요. 아프기 시작할 때 막. 예. 그래가지고 와 진짜 딱 보기에도 좀 날아갈 것 같다, 꺾일 것 같다 그럴 정도로 병색이 느껴졌었는데 지금 이 부흥의 기운이 너무 좋아요. 그냥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아멘. 진짜 한 작은 인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죠, 뭐. 사실 이현주 집사님은 이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뉴스로도 전해 들으셨겠지만 진짜 다양한 삶의 질곡을 겪으면서도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붙들고 정말 오로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 증거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진짜 바쁜 사역을 띄고 계시는데 요즘 근황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영어 잘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제 한 2년 정도는 그 간증 사역을 이렇게 본의 아니게 멈추게 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답답함이 있는데 그래도 영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뭐 유튜브 채널도 또 개설을 했고 네네. 그리고 또 그 허락되는 곳에서 이제 노방 전도를 아직 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래도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찾는 영혼을 찾으려고 그렇죠.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허락되는 한 모든 곳에 가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 참 많이 힘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 이현지 집사님 이제 보시면 방송 때 그 따다다다다
하는 그 느낌 되게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촉새라는 이름 예. 별명으로 많이 불려지셨죠. 그러니까 말 이렇게 속도도 빠르고 맞아요. 그거를 또 이어서 맞아요. 제가 정말 이현주 집사님 딱 그 닮았다는 얘기를 정말 데뷔하고 많이 들었거든요. 따다다다다다 하는 느낌이 똑같다고. 그래서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더 선배님을 뵐 때. 좀 동질적이고 뭐 이쁘다든가 말 속도 빠르다든가 뭐 똑똑하다든가 이런 게 많이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또 우리 이현주 집사님이 뭐 제2의 삶을 화려하게 또 막 살고 계시는 이 와중에 더 화려한 소식을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문자로만 접해서 다시 한번 얼굴 뵙고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을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예, 이전에 출연했을 때는 결혼을 아직 안 한 미혼 상태였는데 그죠. 이제 유부녀가 돼가지고 그죠. 여러분을 만나뵙게 됐는데 네. 사실 결혼한 횟수로는 한 벌써 7년 정도 되고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이제 제 이야기를 다룬 것이 계속해서 이제 회자되다 보니까 뭐 이제 최근 이야기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선교사랑 찬양 예배 인도하는 선교사랑 예,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네요. 예, 서로 교제하고 동역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예, 목사님들이 아무래도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짝으로 맺어주신 것 같다면서 기도해 보라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짝으로 열매 맺어주신 아름다운 은혜였어요. 예. 그러네 진짜. 약간 네. 연하시잖아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연하죠. 7살 연한데요. 어머나 그래도 세상에. 뭐 어머나, 럭키 돌싱은 아니시고 그래도 어머, 똑같이 세상에. 노총각 노처녀로서 네. 예. 근데 처음에는 이제 결혼할 때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이제 가난한 선교사고 또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또 사는 문제는 또 실제적인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당황스럽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부모님이 이제 제가 사역하는 이제 양양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원을 백서교단입니다. 예, 섬기는데 그곳에 이제 제가 봉사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봉사 잘하는 며느리를 얻자. 그러니까 저를 잘 봐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게 됐는데, 예. 사실 뭐 하나님이 다 작전 짜시고 또 보내셨겠죠, 뭐. 이렇게 맞습니다. 다, 하나님의 각본은 예비하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살면서 가장 소스라치게 놀랄 땐 나조차 잊고 있었던 그 그림들이 딱딱 아기가 맞을 때 하나님은 안 잊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네. 저보다 더 저를 잘 아시는 맞아요. 주님께서 이런 사람이 너한테는 맞다. 그냥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영성이 있었고 뭐 결혼해서도 주님을 바라본다 하지만 아무래도 바울 목사님의 고백처럼 육신의 고난은 있거든요. 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또 시댁도 있고 또 여러 관계성이 형성되다 보니까 맞아요. 주님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렇죠. 절실함도 있죠. 뭐 그런 예. 마찰이 없으면은 성장도 못 하더라고요. 뭐. 엄청 싸웠어요. 직계가족하고도 그렇게 싸우는데 뭐. 그러니까 사실 집안에 원수가 있다는 거는 여기서 뭐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정말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 속에서 몇십 년을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연결되니까 너무 다른 점이 많은데 하나님이 저는 그 우리 남편을 이해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 허물을 감싸야지. 77번씩 77번씩 용서하라.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 남편이 보기에는 얼마나 많이 부족한 게 있겠어요. 서로가.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는 싸우는 거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야. 그냥 점점 그냥 웬만한 건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냥 이해하자. 싸우지 말자. 싸우면 그리고 너무 우리가 힘들어요. 약간 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요. 네. 이 무대 위에 우리가 몰입을 해야 되니까 모든 여건이 우리에게 맞춰주는 여건이잖아요. 맞아요. 야, 이게 누구랑 맞추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은 그런 배경에서 살다 저는 보니까 안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요즘 엄마랑 이제 둘이 사는데 이 그러세요? 엄마랑 딸인데도 네. 부부 버금가게 소스라치게 놀라요. 이렇게 달랐구나. 그리고 제가 제 안에 아집이 이렇게 있었다는 걸 느껴요. 근데 원래 살아가는 사이에는 또 싸움이 본연에 있기 마련인데 그런가요? 예. 근데
비슷하니까 싸우는 것 같아요. 지사님 어때요? 이거 어머님하고 오늘 동반해서 오셨잖아요. 예. 워낙 효녀로 유명하시고. 아니, 예, 이거는 내가 어머님- 방송용이고. 에이,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이 너무 사랑하는 딸인데 어머님이랑은 어때요? 좀 잘 통하시고 이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건 참 무기잖아요. 어머님이 일단은 같이 이렇게 제가 아플 때 많이 힘들 때 저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지금도 노후의 몸으로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 기도 동역자님 그 기도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도 때로는 또 싸워요. 이제 그 뭐 먹는 거서부터 일단 왜 항상 이게 먹는 게 뭐 엄마는 속이 안 좋으니까 맞아요. 뭘 맞아요. 먹자 나는 싫다. 엄마는 왜 이렇게 뭐 또 집안 안 치고 사냐 뭐 그런 거 맞아요. 너나 잘하라. 이게 항상 생활에 참 소소한 그렇죠. 문제 때문에 싸우는데 그게 참 죄송하죠. 네, 죄송하죠. 근데 어머님이 왠지 이현주 집사님 정말 너무 예뻐하는 자식이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자식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 왜 유독 눈길이 가고 보면 재능이 많고 반짝반짝 빛나는 딸이 있잖아요. 장녀였고 자식이. 또 네. 개그맨을 하면서 그러니까 개그맨도 특히나 하면서. 그때 많이 제가 돈을 드렸거든요. 아무래도 아, 그리고 아버지요. 틀면 나올 때니 어머님이 얼마나 또 좋으셨겠어요. 매니저 역할을 거의 하셨어요. 항상 뭐 옆에서 뭐 분장도 해주실 정도로. 근데 그 어머님이 지금은 이제 많이 쇠약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때로는 여전하시던데. 안 해요. 지금도 당 때문에 당 떨어졌다고 카스테라 드시고 있어요. 기도 제목이죠. 몇 살에 데뷔하셨어요, 이현주 집사님? 그 동기로는 이경실 씨가 있는데 제가 1987년도 23살인가? 예,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테레비 일개 MBC TV 제1회 전국 대학생 개그맨 콘테스트 대상 출신이고 그랜드 프라이즈 출신이고요. 와우. 예, 그랑프리. 예. 그때 이제 금상의 이경실 씨, 뭐 최홍님 우리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예, 동상이고 어허. 그렇게 동기시구나, 최홍님 네, 씨도. 다, 예, 뭐 정재윤 씨, 뭐 최윤정 씨 다 네네. 동기고, 이제 참깨 부인이라고 우리의 사랑을 이어지는 뭐 단단한 뭐 참깨 무슨 부인. 비너예요? 참깨 참깨 부인 부인. 기억나요? 황계순 선배님이랑 자기, 그러면 자기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야? 어떡하긴 내가 가긴 어딜 가. 난 오로지 자기뿐인데. 그러면 그렇지. 자기는 언제나 나만을 사랑한다. 언제나 나만을 사랑하는 예쁜 자기. 야, 진짜 잠깐 들었는데도 저는 이제 시청자에서 또 후배로 이렇게 지켜보는 모습, 이런 활동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기수가 박미선 집사님이랑 이옥주 얼마 전에 같이 나오셨죠. 네, 이옥주 맞아요. 집사님. 네. 예. 그 테레비 일기라는 자부심에 워낙 그냥 항상 뭐 모든 기회를 다 저희에게 방송에서 제공해서 그쵸. 빨리빨리 다 다 떴어요. 잘 됐어요. 다 진짜. 잘 됐어요. 예. 예. 데뷔하시고 네. 사실 정말 뭐 슬럼프 이런 거 없이 그냥 쭉쭉쭉쭉 고공행진을 하고 계셨었잖아요. 5년 정도 MBC에서 이제 최우수상만 타면 된다 요런 즈음에 네. SBS가 개국을 해서 맞아요. 그때 이제 선희 집사님이 뵀죠. 신동엽 집사님이랑 같이 이제 신인 개그맨으로 뽑힌 네. 거죠. 네. 삼순이라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김미아 언니가 맞아요. 그때 진행하고. MBC랑 KBS에서 정말 내로라는 선배님들 다 모시고 와서 네. 스타포스트 작전이다. 왜 맞아요. 저희가 길을 못 폈어요. 왜냐하면 다 중간이 없고 어마어마한 분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진짜 방송사를 옮겨서까지 네. 종횡무진을 하시다가 어느 부분부터 제가 집사님 뵙기가 힘들어진 게 바로 네. 그 사고 다음부터였나요? 아니면 그 빙의도 있었고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어요. 정말 뭐 영화보다 더 영화 네. 같은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원래 네. 또 날라리 기질이 있다 보니까 잘 벌고 네. 쉽게 본 데는 또 쉽게 나가는 재물은 참 날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렇더라고요. 당시에 네. 저는 뭐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그런 우상 섬기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제가 버는 거는 그냥 매일 친구들하고 술과 그냥 이태원의 뭐 서태지 아이들의 네. 이준호 맨날 그래서 막 멤버죠. 춤추러 멤버 거의 노는 멤버죠. 기억나요. 저도 한번 갔었어요. 그냥 그때는 그래도 그렇게 우리만 날라리였지 모범생이었기 저는 때문에 아니, 신인이라? 어쩌다가 그냥 가서 그냥 한두 번 정도 교제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그렇게 방탕하게 살면서 저는 먼저 영적으로 문제가 왔어요.
많이 이렇게 인기를 유지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언젠가 인기는 또 잃어버리겠다 이런 어떤 불안감. 맞아요. 도대체 세상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돈과 명예, 인기를 거머쥐고 산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의 불안감 때문에 거의 알코올 중독. 젊은 여자가 하루에 그냥 소주 2병 맨날 그 놀러 다니면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오늘 탕진하면 그러니까 세상을 도피하려고 했었던 마음으로 술을 먹다 보니까 이게 중독이 된 거예요. 뭐 진짜 저는 정말 뭐 부끄러운 과거지만 뭐 지금은 전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호스트바가 나오는 그런 예 그런 데서도 그렇게 옛날에는 그런 것을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그쵸. 했었어요. 이게 예. 불법 뭐 영업이지만 30년 전이니까. 예, 지금. 그래서 정말 많은 방탕과 뭐 담배도 하루에 한 뭐 4각 이상 정도 피면서 이게 폐결하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정신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가 이게 한꺼번에 오면서 그 와중에 이제 그때 이제 준호 선배가 그 이준호 씨 선배가 대전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그 결혼식을 보고 서울로 올라오던 중부고속도로 현장에서 사중 교통사고 충돌이 일어난 그때 거예요. 그거였구나, 그게. 네, 원래 이제 문제가 좀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아하. 그걸 또 불지피는 그런 사고가 생긴 거죠. 뉴스까지 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어서 사중 충돌 사고였는데 뒷차가 저희 차를 꽝 하고 받아버리니까 우리 차도 앞차를 계속 연속으로 그냥 추돌하고, 빠바박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앉았던 제가 몸이 푹 날라가지고 앞 유리까지 예, 몸이 튀어나갔는데 만약에 그 유리가 깨져서 제가 만약에 그 고속도로 밖으로 나갔다면 그럼 저는 아마 진짜. 즉사했을 건데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저는 이제 그때는 믿진 않았지만 예, 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교통사고는 당장 괜찮아도 후유증이 너무 안 좋았어요. 몸이 자꾸 마비가 되고 예, 뇌압이 높아져서 뇌를 심하게 부딪혔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이제 방송도 자꾸 이렇게 예, 들어와도 예, 제가 몸을 사리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쵸. 예, 제 정신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또 그 치과 치료를 왜 받기 전에 그 마취 주사를 맞는데 네. 그게 풀리기 전에 음식을 씹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혀를 깨물어서 7바늘이나 꼬맸거든요. 그러니까는 개그맨 언어가 생명이잖아요. 그쵸. 일반 사람도 그냥 말을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정말 장애 제가 5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그랬구나. 꼬맨 다음에 그렇게 이제 말이 원하는 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어휴, 치료받아서 예. 가끔 조금 이제 뭐 피곤할 때 꼬이는 정도 외에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럼요. 진짜 그 당시에는 막 악재가 겹치는 거죠. 진짜 이게 내 삶이 맞나? 내 현실이 맞나? 너무 무서운 거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저를 계속해서 예,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셨구나. 그 네네. 전부터 사실 굉장히 그 예, 많이 허무함과 망가졌어요. 예, 그 정신적인 어떤 불안감이 있는 중에 교통사고가 겹치고 거기서 또 뇌를 다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계에 지장을 줄 만큼 또 혀가 또 치명상을 입어서 야 이게 정말 맞아요. 모든 게 한꺼번에 온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방송을 이제 그만뒀어요. 이제 갑자기 저는 없어져서 뭐 죽었다는 소문도 났고 맞아, 소문이 많았어요. 이런 상태를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방송과의 연락을 끊고 모든 사람과의 연락을 끊었는데 한 번 박미선 집사님하고 이성미 그때 이제 권사님께서 집에 한번 예배를 드리러 그것은 제가 허락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절박한 상황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분들이 한번 오셔서 예배 드려준 그런 고마운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뭐 네. 정말 육체적으로 거의 바닥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네네. 빙의라는 문제가 뭐 진짜 정말 뭐 이렇게 생각은 안 됐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적으로 그렇게 바닥을 칠 땐 영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그런 경험은 어떻게 결정적인 하신 예, 거예요? 네. 계기가 있었어요. 네. 이제 친한 친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뵙자. 이게 안 좋은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사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저는 전혀 몰랐고 네. 뭐 귀신 그러면 뭐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꿈에 대한 허구의 이야기지 정신 약한 사람들이나 그런 거를 그냥 의지하고 그냥 그런 믿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진짜 그 초상집에 갔다 오고 난 이후로 어르신들이 왜 나 자다가 왜 가위 눌렸어? 나 꿈자리가 좋지 않았어? 뭐 잠자리가 좋지 않았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진짜 그날 그 초상집에 갔다 오고 난 이후로 밤에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기운이 저를 완전히 친 누르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정신은 깨있고 그렇게 내가 이제 깨어 있는 상태인데 말을 못 하겠고 몸이 완전히 진 눌려가지고 이상한 기운에 자꾸 눌려서
말을 못하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운이 새벽서부터 거의 아침까지 계속됐는데 간신히 이제 아침에 그 마비된 몸이 풀려가지고 이제 엄마를 부르고 이제 온몸을 따면서 다시 이제 내가 요즘에 일년에 많은 이런 사고들을 겪으니까 충격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죠. 예.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제 마음 가지고 저를 다스릴 수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놀랐을까. 진짜 이런 그 가위 눌림 빙의 되는 것이 이제 악한 영이 이제 접근되었던 그쵸, 거죠. 그쵸. 성경적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아닌 다 마귀의 세계 그 악한 것들이 저를 짓누르면서 환청환각에 시달리는 게 가장 무서워요. 그게 정신병의 시작이거든요. 그때는 또 신앙도 없으셨을 전혀 거잖아요. 없었죠. 저는 뭐 다 그러니까 집안이 무섭죠. 뭐 불교 아니면 다 무당들만 있었던 그런 집안이니까. 저도 가위를 몇 년 눌렸거든요. 아, 예. 근데 다행히 저는 네. 부르짖을 하나님이 계셔서 신앙이 원래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을 할렐루야. 때였기 네.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와 이게 신앙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로 시험을 들었었는데 나중에는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신앙이 있을 때여서 다행이다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무서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 모든 그렇죠. 양몽 중에. 그러니까 완전히 네. 저는 제가 미쳐가는 걸 이렇게 제 의지는 그러니까. 있어서 제가 이러지 말아야 돼. 그렇지만은 그 악한 것들 누를 때는 그냥 저도 모르게 베란다로 가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 맞아. 예. 아니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생각이지만 칼을 잡고 빨리 부모를 찔러 죽이라는 이런 어떤 환청에 시달리면서 아마 그것에 잡혔다면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지 않으셨다면 맞아요. 저는 정말 사고치고 아마 저도 어떻게 정말 죽었을지도 모르는 자살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예. 고통들이었으니까. 약을 한 몇십 알씩 먹으면서 대한민국에 유명하던 병원은 그 제 몸과 정신을 고치려고 다 이렇게 돌아다녔지만 그때 소용이 없었어요. 예. 진짜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많은 네. 분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 제가 일을 겪을 때는 저는 모르지만 나중에 듣잖아요. 근데 저는 이현주 집사님 그 일을 겪고 계실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진짜 기도의 용사들이 이렇게 진을 쳐주셨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할렐루야.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라는 맞아요. 찬양이 네. 예. 다 문자에서 문자로 이현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다 언니들도 기도하라고 지금 당장 하던 일 멈추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의 양식을 아니까 나중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더 와닿는 거예요. 제가 그 멤버였으니까. 네, 방송 올 때마다 아. 그냥 사역과 그죠. 또, 예, 근데 정말 10년 이상의 인터벌을 두고 만났지만 진짜 말씀대로 기도의 동역의 그 아름다운 열매로 오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운 거죠.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로 이렇게 앉아 있는 아멘. 사람들이니까 그게 네.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진짜 감사해요. 네. 그 고통과 엄청나게 이야. 표현하지 못할 그 시간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에 정말 에, 지옥 같은 고통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저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었으니까 그냥 약에 의지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정신병원에도 입원을 해봤어요. 정말 젊은 친구들이 저처럼 환청환각에 시달려서 마약으로 온 사람들 너무 이제 세상이 허무하고 약으로 그냥 그렇게 이 현실을 도피하려는 사람들 너무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도 해봤지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부모님이 제가 생각나서 저를 퇴원시킨 것도 참 감사한 은혜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동의가 없이는 저는 원래는 네.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 네,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는 정신병원에서 나올 수가 그쵸. 없었거든요. 그렇게 정말 죽음의 길밖에 오히려 답이 없었던 그 시절 속에서 정말 기적. 그러면 진짜 네.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지금은 너무 확실히 느끼지만 그때 당시에는 네. 뭔가 이렇게 확실히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는 개념도 없을 때였잖아요. 전혀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굿이라든가 그 당시 생각. 당시에, 그래서 근데 네. 무당이 그랬어요. 30살에 죽을 단명이라고. 왜냐하면 초상집에 갔다 왔다고 먼저 알더라고요. 어차피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 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굿도 몇천만 원 주고 굿도 했죠. 세상에. 그렇지만 그거는 달래는 거지. 저는 아예 그냥 근본적인 해결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고 저희는 그냥 하나님의 그 신 아니면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었어. 맞아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죽으려고 유서를 썼어요. 이제는 해볼 거 다 해보고 굿도 안 되고 믿던 종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죽으려고 유서를 써놓고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내가 죽으면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너무 슬퍼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힘을 내서 이제 엄마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지금도 있잖아요. 압구정동에 닭집이었어요. 식사를 대접하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택시를 제가 합승했었던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슬프죠. 이제 저는 이제 약을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잠들면서 죽는 게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코미디언이 희극적으로 살던 사람이 희극의 이미지를 보이던 사람이 이게 비극적으로 끝난다는 것도 너무 아이러니했고 그렇지만 이제 뭐 그것밖에 답이 없었으니까 이제 죽으려고 유설서놓고 집에 오는 길에 탔던 택시가 바로 어떤 드라마 대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그 택시 운전사가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왜 그동안 안 나왔냐고. 어떻게 몸도 굉장히 이렇게 안 좋고 얼굴도 많이 붓고 잘 못 알아보는 상황인데 팬이었는데 왜 안 나왔냐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저희 어머님이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파서 못 나왔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이제 부흥사신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사님들 그게 신유 은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한 번만 와보시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향한 전도와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어차피 이제 죽을 건데 이 목사님이나 한번 만나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안 되면 죽자. 네네. 저희 담임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양양 금식기도원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노구의 몸으로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를 받던 1995년도 4월 9일 날 주일날 저녁 한 10시가 지난 시간에 짜자잔 기대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라기서 4장 2절에 있는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 뭐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택하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몸이 너무 뜨거워서요. 진짜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 몸이 너무 많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막 제가 막 벙벙 뛰면서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기도하던 저에게 다 느껴진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언 주시고 고쳐주시고 저희 재단에 이렇게 보내주신 뜻이 있으시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왜 고쳐주셨는지 그 순간에 태어나서 지은 죄들이요 영화 필름처럼 회개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일생의 죄들이 그 30년 동안 살아온 일생의 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되기 시작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이라서 너무 많이 울었고 진짜 눈물이 그렇게 막 정말 몇 날 며칠을 진짜 이 더러운 것을 배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는 잠깐 교회에 뭐 얻어먹으러 다녔던 그 교회의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택해 주셔서 그런 은혜 가운데 저를 고쳐주시고 그렇게 살려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드디어.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늘 그렇지만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그 계획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끔 만드는 이야기를 듣게 너무 되네요. 강권적이었으니까 너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핍박했을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중의 죄인이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저를 왜 살려주실 이유도 없잖아요. 제가 만약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쟤를 왜 살릴 이유가 없는 그런 추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것은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세상에.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떤 빙의 증상이나 이런 네. 소리나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이제 쾌유가 된 거예요, 왕쾌가. 그때 그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하니까 네. 교회 성전에서 제가 6개월 정도 체류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냥 교회 저 성전이 이해가 돼요. 예, 하나님의 전에 너무너무 평안하고 이거 체험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해서 아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이 환청과 환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였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이 프로그램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서 이 환청 환각이 사라지고 몸도 점점 매일매일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또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그쵸. 그런 사랑과 진짜 중보기 되는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 맞아. 생명을 살리는 가장 맞아요. 지름길이거든요. 네, 진짜 그래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분이 가장 고맙고 가장 감사한 진짜 분이에요. 저도요. 예,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서 이제 6개월 뒤에 완벽하게 고침을 받고 아멘. 예,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도지 들고 그냥 교회 전도지 들고 이거 암사시 아주 바로 요 옆이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오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그렇구나. 울었는데 시장에서 막 하나님이 저 살리셨다고 막 띠매고 그 누가 시킨다 그렇게 네.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쁘게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전도하게 하신 그런 첫사랑의 은혜가 지금 생각나서 저도 막 그때 생각하면서 벌써 28년 전인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새롭게 떠오르네요. 예. 할렐루야. 어머님 얼마나 기쁘셨을까. 아,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야 조상대들 원래 거기는 다 우상 섬기는 집안이셨으니까 그러니까, 예.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신이 진짜다. 네가 믿는 신이 참 신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면서 예, 너 빨리 교회 가라고. 한 번에 해결이 되네요. 가족의 모든 믿음이. 예. 진짜. 아니 근데 어머님은 이제 바로 이제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저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아버님은 이제 제사를 섬기고 원래 집안의 독자시고 종손이라 예. 거의 이제 그냥 너만 믿으라 그러고 그냥 교회 가라고 그렇게 인정 안 그게 하시다가 어디야. 예, 그래도 맞아. 큰일 나는 줄 핍박 아는 안 사람인데 하시고. 예.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생활을 했어요. 성전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버님은 이제 그 하늘나라 가시기 이틀 전에 친척 목사님이 그분도 뭐 거의 뭐 그냥 절간에서 생활하시는 보살 수준인데 목사님이 돼서 나타나신 거예요. 어머. 우리 집안에는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주의 종으로 기름 부으셔서 세상에. 아 형님 그럼 육춘 아저씨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 형님 그럼 한번 이렇게 편찮으셨는데 아버님이 암이셨어요. 그래서 한 어허. 7, 8년을 또 엄마랑 아빠 수발하게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그 보게 하신 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저는 이제 그동안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아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영접하시고 이틀 뒤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게 한 10년, 한 15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감사해요. 가셔서 네. 예 갑자기 그냥 마음의 준비 없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꿈에 나타나셔서 현주야 엄마 잘 부탁한다. 나는 하나님께 가니까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듣게 하셔서 아버지 구원 받으셨구나. 예. 아, 너무 감사하다 진짜. 예, 돌아가시기 그 이틀 전에 아, 진짜 극적인 역사였어요. 예, 예. 그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거의 수준이 비상에 많네요. 암투병 예, 하시는 중에 아이고, 예, 그 중에 한 영적인 전쟁을 저희도 한 20년 넘게 치렀죠. 아버지랑 같이. 아유, 저 공감합니다. 핍박 많이 하셨죠. 예. 저희 아버님이. 근데 그게 너무 와닿아요.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동산에 딱 갈 수 있게 됨이 얼마나 남은 자식들에겐 안도이면서 감사하고 아멘. 평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꼭 하나님께서 결국 찾으시더라고요. 예, 뭐 어떤 방법과 어떤 시기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가 그때고 그때까지는 저는 이제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아, 이제 그러셨네. 성전의 10년간의 생활이 그때는 정말 뭐 제가 웃긴 얘기로 애굽의 노예같이 일했다 그러는데 아니 진짜로 물론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고난이나 뭐 이런 사건이 아니었기에 네. 그 받으신 은혜 또한 엄청나게 지축을 흔들 정도의 큰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방송하던 사람들은 사실 네. 방송에 대한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 재능이 있으신 분이고 그래서 찾는 곳도 다시 많았을 텐데 그 성전 10년 있는 동안 방송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셨어요? 사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나서 다시 이제 방송에 제의가 많이 오고 그랬는데 그쵸, 예. 근데 간증 사역이 먼저 잡히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래도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근데 뭐 그 전혀 안 했던 건 아니고 이제 뭐 기독교 간간히, TV 예. 일반 방송은 그냥 간간히 하면서 그게 이제 전도의 수단이 됐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성이 예. 안 찼던 거죠. 왜냐면은 이현주 집사님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제가 아유, 닮은 감사합니다. 선배님인데 사실 저 선배님이 지금 총알이 100개 있는데 총알 10개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막 종횡무진 예전처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근데 교회에서 더 바빴어요. 하루에도 주일날 같은 경 간증을 한 4-5 개를 인도할 정도로 하나님 일에 매일 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너무 기뻤고 사실 그게 예. 우선이죠, 사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갈등도 간과하고 됐었죠. 사실 뭐 또 옛날 돈과 명예를 생각하면 있었을 세상 것 일을 같아요. 해야 되는데 그 세상에서 더 유명해진 인기 가지고 더 영광 돌리면 되지 않냐. 근데
다시 방송을 하면서 제가 조금 또 세상으로 간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예. 다시 또 디스코장에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집사님 너무 이해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구습이 참 이게 참 잘 안 변해. 샘뿌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쓴뿌리를 뽑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예, 술과 담배는 하지 않았는데 네. 디스코장 워낙에 춤추는 걸 좋아했었던 워낙 여기 날이어서 또그 예. 가무에 능한 분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네, 재능이 근데 또. 음주는 안 하고 감호에만 그쵸. 저기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신 뭐 거룩한 대가 꼭 하나님께서 내가 얘를 이러려고 살린 건 아니셨는데 그 제 어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아직 같은 거를 꺾게 하신데 다시 옛날에 악한 것이 오면서 다시 아프게 됐어요,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 세상 일을 접고 다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뜻은 이 기적을 전하고 하나님 은혜를 전하라는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주신 건데 사역자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세워주신다면 고쳐주신다면 하나님 다시 전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살겠습니다. 그 기도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은 저에게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을 표현해 줄 때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다시 성령의 불로 임재하셔서 고쳐주시고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다시 세상으로 나는 죽을 것 같다는 그게 이제 결국은 사랑의 하나님을 맞아요. 느끼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는 그 체험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어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거의 뭐 하나님 보시기 부족한 사역자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의 길로만 맞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집사님.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그렇게 계속 해주시길 기도드려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우리는 경험을 했고 네. 그게 얼마나 나를 정말 완악하게 만드는지를 제가 봤거든요. 더 가지고 싶고 더 맞아요. 누리고 싶고 계속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갈증이 나는 욕심이 인간이 네. 죄를 낳는다는 성경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냥 끝이 없어요. 계속 갖고 싶고 계속 소유하고 싶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현주 집사님께 방송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팬으로서 말씀은 드리지만 지금의 삶이 얼마나 평화로울지를 알기에 어느 정도는 저도 그걸 공감하고 있기에 더 이상은 이제 무리해서 뭐 요청을 못 드리는 거죠. 그냥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도의 방송,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할, 제가 세상으로 다시 가지 않는 그런 차원의 방송이면 그러니까 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송. 뭐 개인적으로 사실 또 뭐 각별한 관계입니다. 부채 관계인데 어려울 때 도움도 주시고 진짜 후배님한테 참 고마운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사실 물질적으로 참 선교사를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물질보다 위에 계시고 또 물질을 은가금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뭐 어떤 그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그 카드 문제가 또 파산으로 연결되면서 그게 또 파산이 다 돼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누락돼가지고 굉장히 한 3년간은 또 다시 물질 아이고, 문제로 아이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더 절박하게 기도하셔요. 예. 결혼했다고 이제 안심하고 뭐 좀 맞아요. 행복한 나태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게 맞아요. 하셨구나. 네.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는데 많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이 인생의 어떤 달콤함에 잠깐 빠졌는데 결혼을 하면은 장점도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절박하게 어떤 영성적인 면에서는 이제 결혼 안 했을 때가 더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이 또 다른 선교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다른 자 둘이 만나서 서로 깎여가면서 또 네. 완성된 가정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다른 사람을 빨리 구원시키고 선교해야 되는데 그냥 둘이서 그냥 치고 갔다면 너무 이게 시간을 많이 근데 소비했다라는 얼마나 생각이 의미 드는데 있는 과정이었을까 예. 저는 짐작해요. 그래도 다 믿는 그 아버님 장로님이시고 시아버님 장로님이시고 참으로 이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또 시어머니께서 또 중풍으로 하늘나라 가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자들만 넷이신데 그러시네. 결혼 안 한 시 아주머님 그렇지만 기도해 주시는 아버님 또 또 얼마 전에도 남편 서성은 우리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네. 아직도 찬양 사역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데 기회만 되면 이제 노방 전도를 계속해서 허락하는 곳에서 하려고 이제 너무나 이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했는데 영적으로 다
답답하고 네. 갈급한 심령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끝날 때까지 네네. 기다리느라 우리가 멈춰져 있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야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코로나와 뭐 변종 이 여러 네, 가지의 맞아요. 변수에 대해서 이제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킬 것 지켜가면서 우리가 할 수 맞습니다. 있는 걸 찾아야겠구나라는 걸로 좀 태세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어차피 말세 성경에 그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처처의 기근이라든가 뭐 전염병 모든 진짜. 것들이 다 성경적으로 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뭐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 시기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 나타나는데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네, 예, 정말 그렇게 이제는 저희 멈출 이겨나가야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아멘, 생각을 아멘. 합니다. 그 유튜브 채널 개설하셨다고 그랬는데 네네네. 우리 또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이현주 TV 뭐 이렇게 치면 되나요? 아 개그맨 그냥 이현주 개그우먼 이현주 이현주의 치면- 만사형통 치시거나 아니면 개그맨 이현주만 만사형통 치면 괜찮아요. 만사형통. 네 만사형통 이현주 만사형통. 예. 아니,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로 함께 가는 게 이제는 답인 것 같아요. 혼자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창고를 찾으시니까 만사형통, 이현주의 만사형통.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목적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일반 것들 남들이 관심 있는 것들은 뭐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아무래도 좀 그 차별돼서 복음 전하는 재밌게 전하실 목적으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한번 그죠? 보시면 예 네.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네. 왠지 그 또 워낙 말재주가 있으신 분이라 이거 못 감추거든요. 이게 심심하게 못 하세요. 저런 분들은 되게 재밌게 맛있게 잘 전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것들이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영상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너무 또 재미에 치중할 수도 없으니까 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아멘, 해주시고 믿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어떤 식으로든 삶에 스며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아멘. 네. 그 앞으로 혹시 그 이제 채널 개설 외에 또 다른 활동을 노방전도도 말씀하셨지만 만약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싶다면 기도 제목 뭘로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 나이에 주책이라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올해 56살인데 혹시 사라의 기적이 아, 그럼요. 끊임없이 기도한 네. 제목이 진짜 사라처럼 그냥 똑같이 그냥 지금 똑같은 상태인데 네. 기적이죠. 우리나라 뭐 마지막 그 임신의 그 57살에 시험관 아기가 쌍둥이로 성공했는데 56살인데 혹시 하나님의 기적으로 혹시 짝을 주셨으니까 이제 또 네. 아기를 태의 열매를 주신다면 네네. 정말 그건 더 하나님께 그럼요. 영광이고 예. 그건 인간의 어떤 의지로 닫고 열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 우주를 만드신 저희 자체가 우주잖아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인데 맞아요. 왜 이렇게 그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진짜 모르는 거죠. 뭐. 예, 그 네. 하나님의 은혜로 네. 기적으로 열어놓는 게 전 은혜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가능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네네. 인생인데 그래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기도 그렇죠, 중에 그렇죠. 예, 기적이 일어나서 그 마음 또한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그냥 뭐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겠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 닿지 않겠다는 거니까. 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걸 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주의 종으로 드릴 거니까 하나님 꼭 주시길 믿습니다. 아,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현주 집사님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정말 한 가지 확실한 그 믿음이 또 하나 한 번 더 좀 울렸던 게 뭐냐면 이 고통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네. 이 고통의 방향을 이제 희망으로 꺾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픈 삶을 겪고 있고 절망의 기간을 통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반드시 옆에서 나보다 더 철철 울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기어코 얘 모가지를 꺾어서 좋은 쪽으로 가게 하려는 그분의 고군분투의 현장임을 여러분께서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고집쟁이가 결국은 그렇게 고통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기질을 타고난 이 여인 둘이 주여. 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을 꺾어서라도 희망으로 데려가신다는 걸 오늘 보여주고자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찬양 듣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이고 예, 정말 예. 닳도록 불렀네. 맞습니다. 주제가에서 주제 찬양. 그죠? 김석규 목사님 찬양.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아, 정말 오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8년만은 너무 오랜만이니까 네. 8개월 만에 한번 납셔주세요. 아유, 뭐 언제든지 특집으로 불러주지 마시고 좀 자주 좀 불러주셔서. 그러게요. 예. 아, 이 자주 이런 신앙의 증거를 좀 들어야 됩니다. 요즘 시국에 우리가. 주야로. 예, 이제 뭐 다니는 게 제한이 돼 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퍼졌으면 좋겠고요. 네. 아, 건강한 모습을 뵈서 너무 좋습니다. 예, 뭐 굉장히 뭐 네, 75kg 부흥된 아우 좀 부흥의 있으면 흔적. 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아, 저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아름다운 우리 이현주 집사님을 축복하고 다음을 네. 기약하며 오늘 보내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